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는 계명들도 있는가 하면 제사법들도 있고 의식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율례도 있고. 예. 근데 제를 질 때마다 제 종류에 따라서 제사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사법을 보면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뭐 또 소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사제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정결하게 하는 법이 따로 있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정결하게 하는 법이 따로 있고,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정결하게 하는 법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의식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구약 성도는 여러분, 구약 성도는 어느 정도로 복잡하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죄를 짓는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의식법이 있는지 그 의식법을 지키려고 머리가 하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이대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구약에는 많은 의식법들이 나오는데, 그 의식법 중에서 가장 사람을 괴롭게 했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시체를 만진 자의 법. 시작. 시체를 만진 자의 법. 자,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1500년 동안 제사법, 의식법, 계명들, 율례들 수십 가지를 지켜왔어요. 지켜왔는데, 만약에 사람이 시체를 만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지 한번 봐봐요. 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를 만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요. 부정해져 가지고, 자, 잠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1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진 밖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일주일 후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갑자기 시체를 만졌다, 들에서 시체를 밟았다, 무덤이 옷깃에 스쳤다, 아니면 지나가다가 재수없게 상해하고 스쳤다,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그걸 놓고 자기 물건을 놓고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읽은 거예요. 일주일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례가 났어요. 어머니가 죽었던지 아버지가 죽었던지 누군 죽었어. 그러면 일단은 시신을 봐야 되잖아. 그러면 시신이 있는 집안의 마당까지예요. 마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가 나잖아요. 그러면 곡하는 사람, 뭐 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예 돈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집안에 들어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집안을 들어가지 않고 집 주위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간 부정해지니까. 부정해지면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동네 밖으로 가야 돼.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아버지가 죽는다든지 어머니가 죽는다든지 딸이 죽는다, 죽으려고 하면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돼. 뭘?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은 다 뚜껑을 닫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밥그릇 같은 거 씻어가지고 뚜껑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부정해져. 뚜껑이 열린 것은. 닫은 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전부 다 그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가지고 또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정한 시간까지 그 그릇을 쓰면 안 돼. 얼마나 복잡해요. 초상이 나도 문제예요. 며칠간이나 부정하다고요? 일주일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1년에 한 번 1월 14일 6월절 때 200만, 300만, 400몇 명이 모는 대유월절 때 오후 해질 저녁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시신을 누가 가지고 왔죠? 아리마대 요셉하고 또 니고데모 가지고 왔죠. 만졌으면 그 사람도 6월절 행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6월절 절기보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일주일간 6월절 대행사 1년 동안 그 절기를 들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시신을 만졌겠냐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에 들어간다든지, 시신이 죽어있는 집에 들어간다든지, 시신하고 접촉한다든지, 무덤에 닿기만 하고 상의하고 닿기만 해도 며칠간 부정하다고요? 일주일간. 그러면 내가 시신하고 닿았어. 근데 내가 우리 선교 선생님하고 닿았어.
그럼 선교사님 부정한 거예요. 그럼 진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15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상이 나도 무서워하고 상여가 지나가도 무서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지나가다가도 무덤을 혹시 밟을까봐 예를 들어 6월절 행사를 지내려고 왔어요. 그러면 갈릴리에서는 보통 걸어서 15일, 10일이잖아요. 10일간 오다가 재수없게 무덤을 밟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간다. 만약에 그걸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출교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요? 부정하고도 성전에 들어온다든지 회당에 들어온다든지 성도들하고 접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렇게 의식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신을 만진다든지 무덤에 간다든지 또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잖아요. 죽었죠? 그러면 원칙은 유대인으로서는 그 집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 들어가시잖아. 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살리러 들어가신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부정 중에서 가장 부정하고 악한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사람, 접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를 모시고 있는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일주일간 부정해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도 아까 말한 것처럼 무덤을 스쳤다든지 시신을 만졌다든지 지나가는 시신이 있으면 혹시 죽을까봐 돌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주일간 집 밖에 살아야 되고 아무 일도 못하는 걸. 그래서 이 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올가매고 힘들고 어려웠냐는 거예요. 이런 의식법들이 구약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사는 걸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부정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례를 치르면서 치렀다. 그러면 장례 끝난 다음에 바로 온 가족들은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일주일간 기다려야 돼요. 집을 못 들어와. 자기가 부정한 자가 자기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걸. 그리고 제사장이 와서 그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죽은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진 밖에 이제 나가요. 예. 진 밖에 나가면 요 진 밖에 뭐가 있냐면 재가 있어요. 요 재가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암송아지재. 예. 요 암송아지재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스라엘에 붉은 암송아지가 하나 있어요. 잠깐 그림 보실래요? 예. 암송아지,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인데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송아지라는 거죠. 그리고 흠도 없어야 되고 깨끗한 그런 송아지를 데려다가 목에다 칼을 넣어가지고 피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 전을 향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이 마을에 우리나라에 부정한 자가 발생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에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 성전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 암송아지를 죽인 다음에 7번 성전을 향해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서 남은 피하고 이 송아지를 장작더미에다 갖다가 태워요. 태우는데 이 송아지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3가지를 합쳐서 태워요. 백향목, 백향목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상징하고 우슬주는 더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에다 넣고 그다음에 홍색실은 희생 이렇게 해가지고 백향목, 그다음에 우슬주, 그다음에 홍색실 이렇게 해갖고 3가지를 합쳐가지고 붉은 송아지하고 태워. 어떻게? 재가 될 때까지. 그러면 다 이제 오랫동안 태울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마을마다 저게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태워. 그래서 진 밖에다 아까 것처럼 이렇게 진 밖에다 이렇게 갖다 놔. 이걸 죄를 갖다 놔요. 그러면 자,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가 있으면 무조건 진 밖으로 나와야 돼. 이 진 밖에 집이 있겠죠. 예. 나와. 그러면 가면 거기서 그래서 일주일간 기다리면서 나는 시신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정한 자를 고쳐주시고 정결케 하소서 해갖고 3일간 기도하고 있어. 가자마자 씻어주는 게 아니고 3일간 나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시신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이대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며칠간요? 3일간. 그러면 3일째 딱 되던 날 정결한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야에다 넣어가지고
흐르는 깨끗한 물을 떠와요. 그래가지고 물하고 이 암송아지 이 재를 섞어. 그리고 나서 이 우슬초, 풀 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 찍어가지고 그 부정한 사람, 시신으로 부정한 사람 머리에서 발까지 탁탁탁탁탁탁탁 뿌려. 뿌리면서 네가 시신을 통하여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정하게 됐는데 깨끗해지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깨끗해졌냐? 아니요. 더 있어야 돼. 제가 이렇게 정결케 하는 저게 이제 시신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저게 정결케 하는 물이요. 하나님께서 저거 법을 말아놨어요. 그래가지고 3일째 뿌렸잖아요. 뿌리고 나서는 그거 닦으면 안 돼. 그대로 갖고 이제 그 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내가 깨끗한 물이 이렇게 뿌려졌으니까 내가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4일간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못 들어가. 짐 밖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딱 되면 또 제사장이 또 와, 이거 들고. 그래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뿌려. 그래서 네가 이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다. 시신으로 인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정하게 된 네가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 바로 아침에 오냐? 못 와.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면 와가지고 목욕 싹 하고 옷 싹 빤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은 길을 지나가도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사람 죽은 뼈다구를 밟을까봐 무덤을 스칠까봐 상여가 가면 혹시 자기에게 담은 어떻게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 자기가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일수일 있어야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을 걸어도 잠을 자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중에 누가 죽으려고 한다면 그게 싫어가지고 아예 미리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집 밖에 나가 있다고 그러잖아. 우리나라 장례 습관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면 우리가 장례식장 가죠. 그럼 이스라엘 법으로 여러분 어때요? 전부 다 부정이요. 우리 어디로 나가야 돼? 집 밖으로 가야 돼. 며칠간? 일주일간 거기서 회개하고 있어야 돼. 3일째 되는 날 뿌리고 며칠 날 뿌려요? 일주일 날 뿌리고 그리고 나서 저녁이 돼야 슬그머니 와가지고 옷 빨고 목욕해야 돼. 그래야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출입을 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밭에 나갈 수 있고 또한 집안에서 정결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성전에 나가서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그냥 3일만 할 거야. 나 못 기다려. 그런데 3일만 딱 한 번 뿌리고 들으면 완전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4일 더 있어갖고 일주일 채우고 두 번째 뿌린 다음에 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바로 출교시켜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 돼갖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법이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짐이냐는 거예요. 이 법만 있냐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각기 다른 제사 드려야지 의식법이 한두 개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다.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 그러면 일반 이스라엘 사람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 문 밖에 있죠. 왜? 일주일간 부정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냥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여자들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향품을 가지고 시신을 찾아서 무덤에 갔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에서 나온 그 친구부터 일주일간 부정한 거예요. 모든 유월절 행사, 모든 축복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시신을 지킨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의식법들은 이렇게 어떤 죄를 짓더니 제사법이 달라지고 의식법이 달라지고 부정이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조심 또 조심 조심 또 조심 조심해야 돼. 나중에는 이들이 막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이방인하고 막 스치기만 해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 중에서 혹시 죽은 시신 묻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도 이방인하고 안 달라고 그러고 뭐든지 안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 주는 음식도 못 먹는 거예요. 혹시 이방인 그 부모님이 죽었는데 그릇이 뚜껑이 열려있으면 그릇이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하죠. 그러면 거기에다 음식을 담아서 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자나깨나 수고한 거예요. 율법의 계명에 지치고 율법의 의식법에 지치고 율법의 제사법에 지치고 모든 게 지쳐. 그걸 지키지 않냐면 아유 난 너무 힘들어. 나 딸 낳았어? 성전 오지 말라고 하는데 나 성전 하나님 보고 싶어. 나 갈 거야. 그러면 바로 출교해요. 심하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게 뭐냐면 율법의 의식과 제사법에 매여 있는 자들아 이제 다 오라. 그거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제사법 구원받으려고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식법 지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모든 시신에서도 다 깨끗게 해주고 부정에서도 깨끗게 해주고 영혼의 죄도 깨끗게 해주고 모든 거 그냥 딱 하나로 통일하겠다고요. 말씀하신 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태어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의식법, 제사법 이런 거 하나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로 영혼 육이 깨끗해져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당당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걸 용납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성전에 못 들어갔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만 믿고 들어와?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식법을 지켰지만 사실은 육체의 부정이나 육체의 죄는 씻겨도 마음과 영혼의 죄는 씻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미완성법이죠. 네. 그런데 이런 이 모든 제사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폐해졌어요. 폐해지고 이제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육체로 죄를 짓든지 마음으로 죄를 짓든지 행동으로 죄를 짓든지 망령된 행실을 하든지 전부 다 깨끗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그 말씀이 이해가 가죠. 길가를 가다가 시신이 닿던지 뭘 하던지 여자를 낳던지 남자를 듣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만 가지고 성전에 가서 찬양할 수 있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를 스치든지 의식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자유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출신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이 힘이 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은 이런 법에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로 영혼 육의 모든 죄와 부정과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버린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자유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이 노래는 이방인이 부를 것이 아니라 누가 불러야 된다고요? 그렇죠. 유대인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제 이방인들이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유대인들이 부를 때는 내 율법의 이 지긋지긋한 의식에서 제사법에서 나 이제 예수님한테 가갖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로 해결하리라. 제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이건 유대인의 고백이고 우리는 그 의식법을 모르니까 비록 얽매였으나 이것은 생활의 얽매인 거 육적으로 얽매인 거 내가 예수님 앞에 안겨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언젠가 천국에 가서 완전히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이게 바로 우리 이방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고백하고 유대인의 고백이 그게 다른 거죠. 구약에는 죄를 지면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냐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요. 그 죽음이 나를 율법의 의식과 제사법과 여러 가지 부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라고 외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바로 유대인들은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아마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춤을 추지 않았을까? 응?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랬죠. 망령된 행실에서 양심의 망령된 행실, 또한 영혼의 망령된 행실, 육체의 망령된 행실, 모든 더러운 죄악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해방된 것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시체로 부정한 자도 일주일간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씻으면 곧바로 나갈 수 있어. 곧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곧바로 찬양할 수 있어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피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신약에 산다는 거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지금 우리가 이 의식법들 배운 다음에 피에 대해서 배우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냥 죄를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의식을 다 치르고 시간을 다 채워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숨에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앞에도 보세요.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엔 죄마다 전부 다 제사법이 달랐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로 해결이 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피는 놀라운 피예요. 왜 그렇게 놀라운 피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피는 죄 없는 피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흘려주신 피기 때문에, 살리는 피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약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 듣기만 해도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씻겨졌어요? 여러분 부정이 씻겨져 있어요? 그렇죠. 네. 더러운 죄 쉬게 해. 내 죄가 더러워. 근데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육체만 거룩하게 했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이라는 뭐예요? 우리 영혼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깨끗이 씻어버리니까 이제 영혼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양심이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뒤에 자 19절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가 찢어짐과 동시에 그 흘리신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막바로 어떤 의식도 거치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단지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피의 능력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피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경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율법 아래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죽어요. 일주일간 날마다 집 밖에 거기 있으려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 이렇게 완벽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피 아래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피를 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 의로운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위대하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피는 위대하다. 육체와 영혼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2가지 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시다. 그 많은 의식법들 속에 내가 태어나지 않고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 피 아래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편하게 영혼 육의 죄를 날마다 사함받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을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돌아와서 제 씻음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명절이 다가오면 우상 숭배하잖아요. 헛된 것들, 아무것도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 그들에게 절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죽은 조상이 밥 먹으러 온다고 그러고 이렇게 헛된 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성가 315장,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불 좀 꺼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기도하겠습니다.